오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32장 9절부터 12절까지 되겠습니다. 신명기 32장 9절부터 12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없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하는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금년은 2021년도 한 해 마지막 주일인 송년주일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는가 또 돌이켜보기도 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을까요?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을 인도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여러분은 고백할 수 있을까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렇게 고백했어요. 에레미야 10장 23절에 보면 여호와는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라. 사람의 길이 내게 있지 아니하다. 걸음까지도 지도하는 것이 내가 아니라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의 걸음까지도 지도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우리의 작은 거 하나하나까지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또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길이 우리와 길과 다르고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와 생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깊다, 높다. 자, 우리는 우리의 길을 볼 때 단지 눈앞의 것만 보고 단편적으로 봅니다. 깊고 높게 보지 못합니다. 우리 인생 단편만을 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 전체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단편적으로 보면 지금 일어난 그 상황 한쪽만 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생 전체를 보시기 때문에 인생 전체를 봤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 손길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인생 단편을 보면 어떤지 하나님이 나를 가혹하게 다루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는가 이해를 못하기도 합니다. 인생 단편을 본 거거든요. 인생 전체를 보면 이런 고난까지도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모압 광야에서 진을 치고 있을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를 한 내용이에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출애굽을 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옛세는 이미 광야에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반역함으로 말미암아 40년 광야 생활에서 다 죽었어요. 이제는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것을 모르는 이세들이 지금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앞서서 하나님의 종 모세가 2세들에게 설교한 것입니다. 내가 지난 40년 동안 광야를 이끌어왔는데 내가 이러이러한 경험을 했다. 그 경험에 바탕을 해서 2세들에게 지난 40년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지켜주셨고 어떻게 인도해 주셨다고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주전 BC 1446년부터 애굽을 나온 것부터 BC 1406년까지 광야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모세가 회고하면서 설교한 것이 신명기거든요. 자, 구약에서 이스라엘은, 신약에서는 교회를 가리킵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은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고,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또한 교회에 주신 말씀은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그럼 이 말씀은 곧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먼저 오늘 본문 10절에서 모세는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셨다고 그렇게 설교합니다. 2021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을 향해 갈 때 황무지에서, 광야에서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광야는 아무도 없는 곳이에요. 고독한 곳입니다. 외로운 곳인데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고독하지 않도록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황무지는 거기에는 야생 동물이 있어가지고 그들이 보호가 필요한데 하나님께서는 그들만 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다. 어떻게?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다. 여러분, 눈에는 30만 개의 혈호가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신경세포가 1억 개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눈속에 뭔가 들어가다 보면 순간적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눈꺼풀이 닫혀가지고 우리 눈을 보호하는 거예요. 1억 개의 신경세포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눈동자같이 지켜주신 하나님이라고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는 겁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독수리와 독수리 새끼의 비유를 통하여서 광야 생활에 그들을 인도했다고 또 설교를 합니다. 여기에서 독수리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고 독수리 새끼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신약적으로 말하면 바로 우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치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다루듯이 우리들을 그렇게 다루고 지켜주시며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그 독수리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시며 인도하십니다. 오늘 11절 12절에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리고 밑에 와서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하나님 어떻게 인도했나? 그들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수리는 새 중에 왕입니다. 독수리는 누구든지 접근할 수 없는 높은 벽에다가 집을 짓고 거기에다가 알을 까고 새끼들 갖다가 이제는 기릅니다. 새끼들은 그 안전한 곳에서 어미가 물어지는 그 음식을 먹으면서 걱정 없이 자라요. 어미 독수리는 둥지에 살고 있는 그 새끼들을 또한 위험으로부터 지킵니다. 그런데 어미 독수리는 어느 정도 새끼들이 자라면 그들이 보금자리에서 나오도록 보금자리를 어지럽혀요. 가시떨기나무를 집어넣기도 하고 깃털로 만든 보금자리를 깃털을 다 내버리는 거예요. 막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끼 독수리들은 엄마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막 소리치는 거예요. 계속해서 어미가
새끼 독수리의 보금자리를 어지럽히니까 결국은 그들은 길을 쓰다가 보금자리를 나오게 됩니다. 독수리처럼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의 보금자리를 때로는 어지럽힌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금자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자리가 될 수 있어요. 인생의 보금자리가 될 수 있었어요. 이스라엘 공동체에 있어서 보금자리는 애굽이었어요. 야곱의 우선 70명이 애굽으로 이민을 갔죠.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던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을 초청해서 70명이 애굽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들은 바로 왕의 총애를 받으면서 고산 땅에서 목축을 하면서 자랐어요. 그의 형제 요셉은 한 나라의 국무총리이기 때문에 자기의 패밀리들을 잘 돌봐주었습니다. 편안하게 잘 자랐고요. 고센 땅에서 번성하며 잘 자랐어요. 인구가 200만 명으로 번창을 한 것입니다. 430년 동안. 애굽은 그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을 제공을 한 보금자리였습니다. 그런 보금자리에서 지내다 보니까 그들이 점점 하나님을 잊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어지럽혔습니다. 요셉이 죽고 요셉을 아는 왕이 죽었습니다. 이제 애굽 사람들도 요셉이 누구였는가를 시간이 지나서 모릅니다. 히브리인들이 번성하니까 애굽 사람들, 애굽 왕들은 이것을 두렵게 여겨서 히브리인들에게 무거운 짐을 던지겠어요. 무거운 고역을 내리고 또한 아들이 나면 다 나일강에 던져서 다 죽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이제는 애굽 땅에서 머물 수 없는 환경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편안했던 그 애굽의 삶의 자리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게 됐던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더라면 그들은 그대로 여기가 조사원이 하고 애굽의 보금자리에 살았을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보금자리를 떠나야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의 자리를 흔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독수리가 그의 새끼의 보금자리를 어지럽히듯이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들의 보금자리를 흔든다는 거예요. 어지럽힌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편안하면 거기에 안주하기 시작하고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지기 시작하고 적당히 예수를 믿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의 영혼이 잠을 자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우리의 삶의 자리를 어지럽힌다는 거예요. 갑자기 건강했던 내가 병이 오기도 합니다. 부부관계에 문제가 오기도 합니다. 자녀들에게 어려움이 닥치기도 해요. 직장에서 레이오프를 당하기도 하고 비즈니스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요?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흔든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오도록 잠자는 영혼을 깨우라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흔든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보금자리를. 신약의 최초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막 부흥하고 내적으로 너무나 좋았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자기들만 아는 교회였어요. 그 외의 밖을 바라보지 못하는 좁은 시각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그들끼리 서로 만나면 기뻐하고 즐겁고 교제하고 그렇게 교회 생활을 했는데 교회가 자기 중심적인 교회만 되면은 마치 물이 오래되면 고인물이 되면 썩듯이 교회가 고인물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우리들만을 위한 목적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이웃 사랑을 위해서 순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고 구제를 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우리가 현재 좋습니다 하고 안주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지 아니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흔들었어요. 어떻게 흔들었냐?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오게 했어요. 핍박이 오므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흩어진 거예요. 그들이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을 전했고 저 안디옥까지 이방인까지 가서 그들은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교회가 우리들만의 교회가 되면 고인물 교회가 돼요. 하나님은 그 교회를 흔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2021년 돌아올 때 나성제일교회도 여러분 어지럽혔습니다. 이 교회는 건물이 있고 한인타운에 있어서 좋은 위치지만 지난 세월 동안 보면 이 교회는 교회 밖을 보지 못하고 좁은 시각을 가진 교회였어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세상을 위해 존재한다는 그 존재론적인 목적의 사명을 잊어버렸어요. 영적인 잠을 잘 때도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의 보금자리인 나성제일교회도 어지럽혔어요. 너희들만 알면 교회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나가서 선교하고 전도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크리스천 가운데 코비드-19 백신을 안 맞는 분이 있더라고요. 불신해가지고.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졸손수범에서 코비드-19 백신도 먼저 맞아야 돼요. 왜냐? 내가 맞지 않아서 내가 걸리면 이웃에 있는 사람들에게 코로나19 전염될 수가 있어요. 내가 맞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는 것, 이것도 이웃사랑의 실천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항상 우리만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웃사랑의 실천으로서 해야 할 사명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보금자리를 때때로 어지럽힐까요? 우리로 하여금 더 넓은 믿음의 날개를 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점프하기 위해서요. 두 번째,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독수리 날개로 없는 것 같이 인도하십니다. 오늘 11절 12절에 다시 나와 있는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없는 것 같이. 자, 보금자리에서 새끼 독수리가 나오면 어미 독수리는 새끼 독수리를 자기 날개에 얹고 나서 높이 올라가요. 그럼 새끼 독수리는 무서워가지고 웅크리고 앉으면서 어미 독수리를 꽉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어미 독수리가 막 날개를 흔들어. 그럼 이 새끼 독수리가 떨어지는 겁니다. 엄마 나 살려! 새끼 독수리가 막 소리치는 거예요. 그렇게 소리칠 때 어미 독수리의 눈은, 시선은 계속 자기 새끼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새끼가 땅에 막 떨어지려고 할 때, 부딪힐 때 급강하여서 자기 날개로 어떻게 해요? 어미 독수리를 자기 날개로 엎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또 창공 높이 날아갑니다. 다시 높이 또 올라가서 어떻게 해요? 다시 또 날개를 흔들어가지고 새끼 독수리를 떨어뜨립니다. 또 이 새끼 독수리는 엄마 나 살려줘! 또 소리를 치는 거예요. 땅으로 떨어지려면 손살같이 달려가서 어미 독수리는 자기 날개로 새끼 독수리를 또 엎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새끼 독수리가 날개를 펴가지고 자기 안에 있는 날개를 펴서 스스로 푸른 창공을 나를 수 있을 때까지 반복을 해요. 이런 반복하다 보면 결국은 새끼 독수리가 자기 안에 있는 날개를 알게 돼서 그걸 피는 거예요. 펴서 날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금자리인 애굽을 굳은 땅에 있을 때 흔들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바로 인도하지 않았어요. 일주일은 가는 길인데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훈련을 시켰어요. 연단을 통해서 그들을 실현을 시켰습니다. 물이 없는 광야를 통과하게 했습니다. 목이 말라 불평을 했습니다. 광야에서 먹을 양식이 없을 때 그들은 고기가 없다, 부추가 없다, 마늘이 없다고 불평을 했습니다. 광야를 통과할 때 많은 대적들이 그들을 공격을 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통과하는 40년 동안 그들을 연단시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공중에서 떨어뜨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말라 갈증으로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은 반석을 떠서 물이 나오게 해서 그들의 갈증을 해결합니다. 먹을 양식이 없을 때 만나를 내리셨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을 때 메추라기를 보내서 그들이 배불리 먹게 했습니다. 홍해가 앞에 있을 때는 홍해를 갈라지게 하시고 여리고성이 앞에 있을 때는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해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날개로 그들을 받쳐주시고 업어주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연속되는 역경이 있습니까? 역경이 반복됩니까? 어려운 역경이 계속되어지면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기 쉽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이런 고통을 아시긴 하나? 내가 힘든데 하나님은 내 힘든 상황을 알거나 있는가?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이런 때 정신을 차리고 믿음의 날개를 펴야 해요. 왜냐? 하나님 우리를 공중에서 떨어뜨리는 과정에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제까지 우리를 공중에서 떨어뜨리니까 우리의 믿음의 날개를 펴서 나를 수 있을 때까지. 그러나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공중에서 떨어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를 고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날개로 우리를 업어주시고 받쳐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시련을 연속해서 주시게요.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방관하지 않아요. 왜 우리는 감당할 시험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공중에서 떨어져 감당하지 못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받쳐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때 업어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는 날개를 펼 때까지 공중에서 떨어지는 연단의 과정도 같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하루아침에 자랍니까? 공중에서 뚝 떨어지듯이 우리 믿음이 자랍니까? 콩나물 자라듯이 쑥쑥 자랍니까? 아니거든요. 믿음은 시련의 과정을 통과해서 자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은 독수리 새끼의 날개와 같습니다. 독수리 새끼의 날개가 강해져서 푸르른 창공을 날개까지엔 훈련과 시간이 필요하듯이 우리의 믿음도 역시 강해지려면 훈련이 필요하고 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누가 믿음의 날개가 강한 자일까요? 공중에서 떨어지는 경험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렇거든요. 크게 성공한 사람 보면은 실패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성공 그것만 보거든요. 그렇지 않거든요. 현재 나는 하나님은 안 되고 시련의 연속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신앙의 날개를 달아주기 위해서 훈련의
과정이라고 믿고 여러분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내가 감당치 못할 시련이 오면 하나님은 받쳐주십니다. 그는 그의 자녀들을 연단하시는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훈련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두려워지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지금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2021년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를 연단시켰습니다. 어떻게 해요? 독수리가 새끼를 다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다루시면서 우리를 지키고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연단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공중에서 떨어지는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연단을 통하고 나면 우리의 믿음의 날개를 펴고 날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 부정적인 시각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DNA가 있다는 거죠.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눅 들지 마세요. 인간의 눈으로만 보지 말고요.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고요. 인생의 단편만만 보지 말고 인생 전체를 보는 눈을 갖는 것입니다. 지금 힘들어도 상황이 내게 좋은 쪽으로 바꿔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좋은 쪽으로 주실 것을 믿고 고백하세요. 나는 창조적인 힘이 있어요. 상황이 내게 좋은 쪽으로 바뀔 것이다. 시간과 장소가 내 편이 될 것이다. 고백하면 그렇게 돼요. 앞으로 1월 첫 주에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가지려고 해요.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제가 말에 대해서 새벽 기도를 가지려고 해요. 말의 창조적인 힘에 대해서. 2021년도 송년주의를 맞이하면서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돌이켜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고 인도하셨다고요? 독수리가 새끼를 다루듯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어지럽히기도 했어요. 그러나 우리를 독수리가 새끼를 업듯이 우리를 업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어려움이 온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상황이 내게 좋은 쪽으로 바뀔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